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날짜 큐티 책에 나온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제가 오늘 본문 15장 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에 개척한 그 교회들을 좀 한번 돌아보려고 이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무시아쯤 가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돌이켜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고린도에는 약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이 두 줄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지만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과 또 죽으심으로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한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그건 내가 뭐 자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고, 또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게 전한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저기 뭐 한 귀퉁이에서 그냥 막 쑥닥쑥닥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석학들이 그냥 앉아서 고안해낸 것도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쑥닥쑥닥 해서 만든 거라면 이렇게 만들면 바보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홍보의 시대입니다. 그죠? 홍보의 시대. 그래서 뭐든지 뭐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부산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어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막 줄이 그냥 나래비로 서 있습니다. 줄 나래비를. 저는 이렇게 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야, 저 집에서 저렇게 줄 서서 먹을 그런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가성비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안 가본 데 같으면 모르죠. 근데 가본 데는 저기보다 더 맛있는 데도 있는데 왜 저기에 저렇게 줄을 서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 홍보 효과인 거죠. 홍보 효과. 홍보 효과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사람들의 비위에 맞게 딱 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게 바로 저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줄을 장사같이 서가지고 막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라도 내가 저거 한 그릇 먹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복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이거 아주 이상해요. 이거 아주 이상해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쓰다 보면 쓰는데 항상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비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다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 듣기에도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듣기에도 미련한 것이에요. 그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게 막 자꾸 거리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뭡니까?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하고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는 이런 힘 있는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거리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예요. 아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게 올바른 건가? 이런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관영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죠? 영지주의가 관영. 그래서 특별히 오늘 부활장에서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데, 영지주의가 워낙 관영해 있다 보니까 그게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혼이 귀중하고 육체는 이게 다 영혼의 무덤이다,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방 세대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복음의 진리라고 가르치는데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영지주의에 가득 차고 거기에 그냥 출중해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저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노?
무슨 육체가 다시 사노? 영혼이 다시 사는 거지. 그런 영혼을 갖다가 육체라는 이런 더러운 감옥에다가 다시 가둔단 말인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뭐란 말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는 철권 통치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곧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간 걸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듣든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듣든지 누가 듣든지 혹한 마음으로 끌어들여야지, 전부 반대하고 전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거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걸 전하러 다닌다? 이거야말로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고 바보 같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그걸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사도는 그걸 전함으로써 사람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한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뭘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병신 같은, 사람들이 들으면 병신 같아요. 들어 죽었다고 하면 의롭게 투쟁을 하다가 죽었다든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든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었다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데 죄를 위하여 죽었대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전하기를 원했던, 그 사도들이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 맞지 않아요. 그건 홍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말만 계속해서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전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 한쪽 구석에서 쑥떡쑥떡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전해 주신 것이고, 성경대로 바로 그 내용을 사도들이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하죠. 누가 들어도 바보 같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전하러 다녔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기 북유럽의 바이킹 영화 같은 거 그런데 한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걔들이 말하는 발할라, 걔들이 말하는 천국은 맨날 가서 전쟁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하거든요. 호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죽는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바랄라라는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남자든 여자든 그거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킹 신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랄라를 계속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천국은 그렇게 소개하지만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좋은 걸로 소개를 하지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믿어야 할 통로인 복음은 바랄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맨날 이런 인기도 없는, 그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인기도 없는, 가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영지주의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반대하는 그런 거나 이야기를 하고, 죽긴 죽었는데 의롭게 죽고 정의롭게 죽고 나라를 위하여 죽고 봉사하다 죽고 선을 행하다 죽고 좋은 일 하다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위하여 죽었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다. 복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걸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섰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배운 그대로 지금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여기에 섰노라 하고 헤스카테라는 이거는 뭡니까? 히스템이라는 것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계속해서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계속 알고 있고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장 1절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전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전한 그걸 또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또 알게 하지?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전한 복음을 새로운 걸 알게 하다든가 새로운 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한 거를 왜 또 알게 한다는 말인가? 왜 또 알게 한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암시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자기가 사역한 에베소 교회로 왔다고 그러죠. 그 에베소 교회로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첫날 설교를 딱 했는데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굉장한 은혜. 그 다음 주일을 또 설교하는데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러고 또 내려가요. 또 은혜가 팍 임했어요. 3주째 딱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러고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은혜는 임했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지 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도 요한 좀 맛이 간 거 아이가? 반모섬에 가서 고문 많이 받고 오더니 저 좀 맛이 간 거 아이가? 맨날 사랑하라는 말밖에 안 하노.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들이 있고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왜 맨날 사랑하는 소리만 하노? 이러면서 삐죽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사랑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아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도 사랑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교회의 기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로 가장 극심한 박해를 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도미티안 치하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그 당시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을 떠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겠다 싶으니까 믿음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성도끼리 사랑하라.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내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기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채영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사랑이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와 같은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당신들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잘하지 않거나 그 중요한 걸 모르니까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사도 바울도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왜 다시 전하려고 하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알리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지금 다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복음대로 살지를 않았을까?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사회적 풍조 때문에 그랬어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사회적 풍조가 영지주의고,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 그런 유대교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가득 채 있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거기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복음대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기독교 영지주의가 됩니다. 기독교 영지주의가 되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혼란하게 만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이단 논쟁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또한 죽게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왜요? 세상의 풍조, 세상에 익숙한 것들,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사도가 가르쳐준 복음을 자기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런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 알고 의심하고 있고 또 자꾸 질문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그죠?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니까 이게 말입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면 병원에를 가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치질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맨날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으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서 맨날 그래요. 아니, 앉아있지 말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엉덩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거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 또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픈서 가면 때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뭐 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면 막 비만이 되면 또 이거 왜 비만이지? 그럼 가면 혈압이 높으니까 운동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죠? 이 세상의 정보라는 지식이라는 것은 다 자기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 취사 선택해야 될지 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해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성경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맨추리안 캔디데이트 이런 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다 본 게 아니라 집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틀어보니까 유선에서 그걸 하는데 아주 오래된 거더라고요. 거기 제가 좋아하는 덴젤 워싱턴이 아주 젊었을 때 나온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간쯤부터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왜 맨추리안 캔디데이트라고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저 걸프전에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아프간에서 전쟁을 하다가 어떤 군인들이 있습니다. 특공대 같이 이렇게 갔던 군인들. 이 군인들에게 이 맨추리안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실험을 자꾸 하는 겁니다. 미군한테. 그래서 등에다가 무슨 칩을 하나 심고 머리에도 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뭔가를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부통령 만들기 위하고 무공훈장을 주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헛된 정보를 막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어떤 코드만 딱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왔는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무공훈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를 갔었는데, 거기를 갔었는데
자기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세상, 이 정신세계를 다 바꿔놔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공훈장도 받고, 그러니까 막 인기도 얻고, 막 이래가지고 부통령 후보까지 갔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막 잘못된 이런 것들이 밝혀지려고 하다가, 거기 탐욕에 쩔은 그 후보의 엄마의 그런 계계에 의해서, 그 덴젤 워싱턴이 이게 좀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서 그걸 사살하는 겁니다. 왜 맨추리안 캔디데이트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런 자를 맨추리안 캔디데이트라고 해요. 맨추리안이 뭡니까? 만주 사람들이잖아요. 만주 사람들이 뭐였죠? 옛날에 일본의 괴뢰국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만주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 나라라고 있었는데 일본이 다 그냥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였다고 그래서 괴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북한 보고 이전에 괴뢰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이런 데 움직이니까 괴뢰국이라고 그랬고, 북한은 우리 보고 또 괴뢰국가라고 그랬어요. 왜요? 미국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괴뢰국가라고 그랬어요. 이 메리오넷, 이 괴뢰국가 같은 것을 맨추리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추리안 캔디데이트는 뭐냐? 괴뢰국가처럼 누가 움직이면 그거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추리안 캔디데이트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맨추리안 캔디데이트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인 건 줄 알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평소 멀쩡하게 있다가 어떤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만 꽉 누르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들은 말만 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자기가 본 것들, 기억들을 다 재정리해내는 게 그게 바로 그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칩이 있는 거 아시죠? 아유, 정말 무슨 말 하는 거야? 말세에 무슨 바코드 있다고 하더니 그 얘기하는 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맨추리안 캔디데이트와 같은 이 괴뢰 칩이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 칩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이라는 칩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그 칩이 눌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막으시는데, 그 칩이 딱 눌려질 때가 있습니다. 딱 눌려질 때가 있으면 누가 그 칩을 누르고 사용을 합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라는 칩을 딱 눌러가지고 말입니다. 그 맨추리안 캔디데이트 보니까 그들의 풀네임,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 이러면 안 되고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발음이 잘 안 되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이러면 딱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막 다 해요. 이것처럼 이 우리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라는 이 칩을 갖다가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딱 누르면 거기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완전 사탄의 조종을 받는 메리오넷, 이 만추리안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인생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이미 죄된 본성이라는 그런 칩까지 내장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 DNA 속에 그런 칩까지 내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걸 누르지 못하게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 못 누르게 성령께서 막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 세상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게 하느냐? 아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네가 받은 대로 해야 된다. 사도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모든 것들을 해야지, 세상에 주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의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